오늘 설교 주제는요, 왕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왕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 아멘.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언약의 말씀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소서,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소서. 말씀이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고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은 응답되는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응답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응답되지 않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경향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다 종교들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100% 응답받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에 대한 이해를 더 증폭시키길 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 모든 기도는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의 두 방향을 좀 나눌 겁니다. 기도의 두 방향.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피조물, 즉 세상. 그것은 마귀도 포함돼요. 귀신도 포함됩니다. 천사도 포함돼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향한 기도도 있어요. 기도의 두 방향.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기도예요. 피조물을 향한 기도는 왕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의 기도. 그러면 제사장의 기도와 왕의 기도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다 동일해요. 동일해. 내용도 비슷하고 같은 스타일로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왕은 왕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는 이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정체성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하는 기도가 있고 제사장으로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킹덤과 왕국 통치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는 통치로 기도해야 하는 왕의 기도가 있고 제사장으로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죠. 계시록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도 제사장의 기도가 있고 왕의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5절 6절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늘 보좌에. 뭐하고 앉아 있죠? 하늘 보좌에? 통치하면서 앉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의 이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필요 있죠? 어떤 필요를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으로 생각하거나 믿어요. 이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뭐 질병이 있다, 가난이 있다, 좀 어려운 일이 있다, 역경이 있다, 고난이 있다, 꼬였었을 때, 주님 하고 기도해요. 주님께.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만 맞아요. 반만. 자, 일반적인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요구를 해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반만 맞아요. 반만. 자,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은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응답을 해 주세요. 제사장의 기도예요. 근데 왕으로서 기도는 안 그래요. 왕으로서 기도는 피조물을 향한 기도니까, 세상을 향한 기도니까 하나님을 거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요구로 가요. 바로. 그리고 그것이 응답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만 기도를 생각해요. 제사장적인 기도만. 우리가 요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러지 않아요.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요구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상으로. 곧바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원칙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은 명령형인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 기도가 명령형으로 쓰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명령한다는 얘기인가? 왕의 기도는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왕의 기도는. 왜? 피조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죠. 사탄을 향해서, 천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질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제사장적 기도는 어떻게 명령한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자, 예수님의 경우를 좀 들어보자고요. 우리의 기도는 일관되게 간구형이 많아요. 좀 더 속된 표현하면 구걸형이 많아요. 구걸형. 명령형보다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구하옵나이다, 구하옵나이다, 구하옵나이다. 이것은 우리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기도와 똑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늘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외가 집안에 그 무당이 한 분 계셨어요. 무당. 1년에 2번 이상 불렀어요. 명절 때 특히 많이 불렀어요. 그럼 그분이 징을 가지고 꽹가리고 징, 꽁꽁꽁꽁 짱짱짱 하면서 이제 막 중얼중얼 하죠. 그럼 어머니가 옆에서 막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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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뭐 칠성님께 비나이다, 뭐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똑같은 형태로 기도해요. 똑같은 형태로. 우리 자녀들, 남편 건강, 사업 뭐 똑같아요. 똑같아. 구걸하는 간구형. 여러분,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는 명령형이에요. 제사장의 기도가 됐든지 왕의 기도가 되었든지. 제사장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명령이에요. 왕의 기도는 피조물을 향해서 하는 기도인데 이건 당연히 명령형이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금씩 헐몬산 그 뒤쪽에서부터 엄청난 큰 바람이 불어오죠. 배가 막 휘청휘청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전문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공포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우죠. 아유,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어요. 책망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그때 그 즉시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고, 27절에 합독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순종했다는 얘기는 어떤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간구형이었을까요? 명령형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광풍을 만날 때, 진짜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죠? 간구예요. 간구. 해주세요. 해주세요. 병에 걸렸을 때 마찬가지.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죠?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갑니다. 소문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릅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는 의미는 열려라예요. 열려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리고 참 특이하게 이게 과거형이에요. 아니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는 얘기게? 열렸다. 할렐루야. 열렸다. 얼마나 믿음에 찬 기도입니까? 너의 혀가 열렸다. 너의 귀가 열렸다. 내가 명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질병을 향해서.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리면 막 구걸합니다. 구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날뛰고 막 광란을 하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툭하면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하고 막 땅에 구르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막 불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데리고 오죠. 그러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우리 초록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귀신아, 나가라. 너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 소리 질렀죠. 아이가 그런 게 아니죠. 귀신이 속에서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의 총 책임자를 얘기해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소녀가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그래요.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야 아이. 호칭이야 호칭.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너는 일어났다. 너는 살았다. 할렐루야. 그거 진짜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의 기도가 명령 영역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간구로 구걸하는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아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요. 간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죠. 마가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이죠. 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은 이제 새벽에 붙잡히죠. 밤에 기도해요. 밤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땀이 나고 땀이 핏방울이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혈관이 다 터졌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간구했지 않았을까요? 간구? 3번을 기도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을 텐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강구 같아요. 강구.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렐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사죠. 명령형이고 과거형을 써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또 두 번째 42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강구 같잖아요. 강구. 그죠? 헬라어로 기노마이, 동사, 명령형, 과거형.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을 해? 어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세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이렇게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손주를 보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원이 시야가 여러분의 눈에는 안 그러지만은 제 눈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예뻐요. 그 첫 손주 시원이를 봤었을 때, 손자 시원이를 봤었을 때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둘째도 예쁘고. 그래서 걔가 시원이가 원한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걔는 항상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 블루 자동차 하면은 그냥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얼마나 블루 자동차가 많은 건 몰라요. 핑크색도 안 된대, 블랙도 안 되고, 화이트도 안 되고, 초록도 안 되고, 블루만 해요. 블루, 파란색. 그래서 걔가 이제 이번에도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걔가 오면 항상 장난감 가게 가서 물어보죠. 새 것 나왔습니까? 새 것. 근데 걔가 그 얘기도 안 해요. 할아버지 나 자동차 사줘요. 처음에는 얘기했죠. 뭐 갖고 싶어? 블루 자동차요. 나중에 얘기도 안 해도 사주더라고. 블루 자동차요. 그 명령형이에요. 제가 블루 자동차 사주세요. 명령형 아니에요? 명령형. 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구나.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 똑같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명령형으로 들으시구나. 꼭 응답해야 될. 할렐루야. 믿습니까? 꼭 응답해야 돼. 명령이니까. 꼭 응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셔요. 믿습니까? 꼭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긴 하지만, 해줘라 이렇게 하면 좀 건방지겠죠?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명령을 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니까. 믿습니까? 나의 아빠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한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어떻게 했었을까? 다윗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은 밧세바 남의 아내하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됐어요. 여기서 들통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술을 잔뜩 먹이고 너 집에 가서 자라. 잠자리에서 임신한 것처럼 가정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장군이어가지고, 아니 내 병사들은 지금 죽을 목숨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 하겠습니까? 하고 안 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총사령관에게 보냅니다. 자, 우리아를 아주 싸울 때 아주 굉장히 전투 잘하는 곳에 상대방이 전투 잘하는 곳에 배치시켜라. 그리고 싸운 척하다가 우리아만 두고 빠져나와라. 우리아가 죽게 한 거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죠. 극노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재앙을 내리죠. 심판하죠. 그럴 때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거의 탄식, 간구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놀랐어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가 두 개 동사가 모두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줘야 됩니다. 죄악을 없애주세요. 죄악을 없애줘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모두가 명령이야. 51편 1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건지소서. 간구 같죠? 근데 명령이에요. 명령. 히스기야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절 보면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너 곧 죽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죽을 준비해라. 얘기하죠. 너 유언 다 해놔라. 미리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 살지 못할까야 얘기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난 구하오니 이것은 명령령 아니겠다 했는데 감탄사였더라고요. 감탄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카르. 이 단어 우리 많이 쓰거든요. 자카르. 명령령. 내가 이제까지 해온 거 기억하라니까요.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15년 연장해 줄게. 할렐루야. 병을 치유해 주고. 히스기야는 구걸하는 게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명령.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결정적이죠. 결정적. 우리 합독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초록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관행으로 한 기도였는데 붙여넣은 거죠. 의미가 비슷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전반부까지만 해요. 여기에 보면은 동사가 8개 동사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 나라가 임하옵시며 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셋,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넷,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다섯,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여덟 개. 근데 이 8개 동사 중에서 8개 동사가 모두 과거형이고 놀랍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이루어졌으면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8개 동사 중 6개 동사가 명령형이에요. 2개는 왜 명령을 쓰지 않았냐? 그건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잖아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가정법이겠죠. 그게 명령이 아니죠. 가정법이니까. 그래서 8개 동사가 중에서 6개 동사가 다 명령형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게 하죠. 동사, 명령법, 과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다 강구형이고 현재형이고 미래형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했었죠. 그래서 이제 선포기도 하면 되겠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그렇게 여기시면서 믿고 선포합니다. 이미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엘코마의 동사 명령형 과거형. 아버지의 통치가 이미 임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디도미 동사 명령형 과거형.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을 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을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악에서 이미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확실해요. 이방 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아들인지 신의 또 신랑 신의 신부인지 친구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종이에요. 종. 저들은 종이에요. 종. 귀신의 종. 귀신에 구걸해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확실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신부, 성령님의 친구, 왕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형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왕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뭐고 제사장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나실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